영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깨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용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 받도록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영혼들이 비전드림교회로 나와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과 공부방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전도하는 통로가 되도록 3월에 겟세마네 기도회를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시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의 비전드림교회 한용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가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늘 깨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로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어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주님께 더 메어가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 끼어 있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 아버지에 따라 사는 신령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 간에 강건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영혼들이 비전드림교회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도서관 사역과 공복방 사역과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전도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에 아버지 기도하는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창원 비전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속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누르며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뒷부분인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21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은 가나안 여인, 수로버니게 여인이죠.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또 고쳐주시는 내용, 그리고 32절에서 39절까지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오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하여 가셨다. 또 두로와 시돈 지방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거기서 가나안 여인이 도움을 청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큰 소리로 고쳐달라고 애원하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좀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냉담하시고 쌀쌀맞고 예수님 평소의 모습과는 좀 다른데 그런 모습이시죠.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시고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굉장히 냉담하세요. 또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청하여 저 여자 소리 지르는 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관심 없다, 필요 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는 아직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에서 자기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도 너희들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전도하시고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 이후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를 모릅니다. 25절 계속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가까워졌어요. 예수님과의 거리가 더 좁혀졌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과 23절의 거리와 25절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22절과 23절은 멀리서 소리 지르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5절은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시려고 하고 거절하시고 거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의 품을 더 파고들고 주님의 발치까지 나오고 주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면서 지금 바짝바짝 주님에게 더 나오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문제는 26절입니다. 26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겠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너무 이건 모욕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와 말씀이 좀 충격적이어서 거기에 좀 주목하느라고 전체적인 의미와 그림을 좀 놓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여인의 믿음을 좀 테스트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신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7절이에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하겠네. 관두세요. 그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개를 인정하면서 그래요. 저는 개 같은 사람이지만 그런데 저에게도 주인의 떨어지는 그 상의 부스러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간절히 주님의 품을 오히려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실이 놀랍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러한 태도와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 딸을 고쳐 주셨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주목하는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뜻밖의 행동,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 당황하고 마음이 흔들렸는데 처음에는, 근데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해 오지만 마태복음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 가나안 여인이고 앞에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둘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인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까지 예수님 스스로도 유대인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이 지금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그 믿음은 고사하고 도리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못하고 반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제 새벽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 맹비난했었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태도와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과 태도를 딱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딱 드러나죠.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것처럼 보이고 생각됐어요.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잘 지키고 행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반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분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로 그들이 보기에는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인데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가나안 여인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이 서로 다른 극과 극의 두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당시에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실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고 영접했는지의 모습과 이방인이고 가나안이고 유대인 사람들이 그렇게 개돼지 취급하면서 배척했던, 믿음은커녕 구원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하는 태도, 반응, 이 믿음,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는 것인가인데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이 부르고 있나 보세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당신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요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요.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계속해서 더 바짝바짝 파고들어요. 믿음이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 앞에 자신을 가리켜 개라고 표현하는 것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고백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실상, 나의 존재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이방 여인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확실해요. 주님을 향해서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개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당신의 국률과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기 한계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확하게 서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바라보면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구제불능한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주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정말로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구제불능인 죄인인지 나의 실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 흘리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 실상, 내 두 가지 때문에 울게 되는 거죠. 나의 추악한 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는 것이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놀라워서 감격하여 은혜에 우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이 알아야 어떤 면에선 정말 거듭나고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교회가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지식적인 어떤 지적인 동의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고 돌아가셨다. 그렇구나. 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실상을 절절히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찌할 줄 몰라 회개하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는 그 눈물이 사라지고,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감각들, 어떤 그 영적인 체험들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제가 어릴 적에 그 찬송가 찬양 부를 때에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 요즘엔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는 이 찬양 가사 부를 때 어릴 적에 너무 자기 비하 아닌가? 너무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실상을 깨닫게 되면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티끌과도 못한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요. 그게 은혜죠.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두 가지가 보여요. 예수님이 바로 보이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실상이 바로 보이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31절 말씀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가지 질병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발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들에게 고침을 주셔요. 즉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32절에서 37절에는 소위 말하는 칠병이어 사건인데, 우리 32절을 좀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님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그 칠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셔서 저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죠. 그러니까 앞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배고파여 기진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궁핍함과 필요를, 또 결핍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쩌면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결핍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결핍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채워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결핍과 나의 인생의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발치에서 주님 앞에 아뢰이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오히려 내 인생의 궁핍과 결핍이,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어서 주님의 그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결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핍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뢰일 때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3일 기도회 때나 기도회 때 늘 기도하지만 성도들 중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병이나 장애나 또 경제적인 결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주저앉고 세상으로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품을 이 가나안 여인처럼 파고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일 때에 오히려 그 문제와 결핍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처럼 또 이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실상을 바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상으로 마음을 찢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또 하나님 앞에 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결핍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아뢰어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